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제가 작년 설교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작년 설교 때 제가 이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 일반적인 궁금증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궁금해 여기시는 것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한테 아직까지 그걸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한테 좀 궁금해 여겼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증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추석이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그 추석에 껴있는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추석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따로 지킬까? 그때 그냥 지키면 되지. 추석 껴있는 주일에 지키면 되지.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몇몇 교회들 중에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골 교회들. 왜 그러냐면은 시골 교회는 추석에 오히려 교인이 늘어요.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도 돼요. 그런데 도시교회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도시교회에 속한데, 도시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석이 되면 오히려 교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고향으로 다 가시기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교인 수가 준 상태에서 사실 예배를 드리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추석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 추석이 음력으로 돌아가죠. 음력 8월 15일.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추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아직 추수도 안 했는데, 추수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려버리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미국 명절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명절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걸 지킵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미국 명절 맞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도 미국에서 출발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의 진정한 유래는 이 성경에 나와요. 미국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의 추수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맥추절이고,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맥추절은 뻣뻣한 보리만 먹다가 밀을 수확하면서 이제는 부드러운 그 밀빵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에서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이고요.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개념인데, 1년 중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 초막절 절기 때입니다. 초막절 절기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 창고에 곡식이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과 초막절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만드신 절기가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두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의 중간을 결산하면서 맥추감사주일로,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10월 셋째 주 정도, 이때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저기 성탄절을 같이 겸해서 추수감사로 지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11월 셋째 주냐면, 교회의 절기, 그러니까 세상 절기 말고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력. 이 교회력이 11월 달로 끝나요. 그리고 12월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를 교회는 언제로 보냐면 11월 달로 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하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들이 갑자기 막 10월 달까지 땡겨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11월 달에 해야 맞아요. 그래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각인시키시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감사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액체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를 붓는다든지 물을 붓는다든지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기름을 붓는다든지 액체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그 전제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해당하는 그 초막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부었어요. 그 물을 부었다고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 바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농사에 필요한 비를 달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추수한 곡식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로 받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풍성한 과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면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예요. 붓는 제사. 그래서 물을 붓는 거예요.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각인시키는 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로 한 거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로 지킨 겁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두 아이의. 근데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100점 시험지를 들고 올 때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언제냐면 저의 두 아들 혜원이와 준원이가 이 아빠의 사랑을 좀 알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때,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 좀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사실 아빠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을 때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들들은 뭐 두 녀석 다 아들이니까 남자고요. 그리고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중학생들이라서 제가 뭐 거의 억지로 지금 시켜서 감사를 받고는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억지로 받아도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다고요.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실 때가 오늘이 아닐까? 사실 오늘 가장 사실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어색한 표현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표현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수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감사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신앙의 절정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감사만 넘쳐나도요, 길이 열립니다. 감사만 넘쳐나도요, 마음이 열려요. 감사만 넘쳐나도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몰라도 딱 세 단어만 알면 살 수 있대요. 세 단어. 첫 번째가 뭐냐? Excuse me. 맨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Excuse me.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sorry. 맨날 미안하대요. 이 사람들은 맨날 sorry, sorry.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뭘 거예요? 그죠? Thank you.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영어를 몰라도 이 세 개만 알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특히 이 땡큐는 거의 뭐 입에 달고 살죠, 그 사람들.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래서 그걸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땡큐가 안 될까? 너무 길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요. 근데 미국 단어 땡큐로 두잖아요. 땡큐. 간단해서 그런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미국 문화 자체가 다 땡큐죠. 근데 우리 문화는 어때요? 우리 문화. 우리나라 문화는 초코파이 문화예요. 초코파이 문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문화라고요. 근데 무슨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나라 문화 그러잖아요. 그냥 감사를 표현할 때 뭐 살짝 웃어주거나, 고개를 까딱 한번 해주거나, 뭐 이러면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압니까?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말해야 알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의 표시로 살짝 웃어줬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줘서 내가 살짝 웃어줬다. 그러면 나한테 그걸 주신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줬더니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비웃지? 나를 지금 자기 쫄딱으로 생각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맙다는 표시를 좀 정확히 해야 돼요. 물론 뭐 미국 문화 자체가 땡큐 문화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땡큐 문화가 굉장히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돈 1원도 받으신 적이 없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셨고, 그냥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음성을 듣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이 나병 완치 판정을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나병 완치 판정을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좀 확인하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그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신경이 다 죽은 병이죠. 신경이. 근데 이들이 제사장에게 막 가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막 가고 있는데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람이 안 느껴졌는데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그리고 온몸에 짜릿짜릿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자기들 몸이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깨끗하게. 이때 이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명 중 9명은 감사를 몰랐고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개인마다 다 있죠. 그 고난의 뭐 정도의 차이,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우리에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만 사라지면, 이 염려만 사라지면, 이 근심만 사라지면, 이 어려움만 사라지면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면 막 우리가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막 청년들이 좀 몇 분 계시지만 우리 남자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온 남자 청년들.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은 이 생각만 합니다. 내가 제대만 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내가 전역만 하면 진짜 행복할 거야. 근데 예비군 마크 달고 제대를 해도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감사가 안 되는 존재예요, 원래부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좀 보세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완전히. 이젠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던 삶을, 기대했던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 10%. 그렇게 솔직히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9명인가? 아니면 1명인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결과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할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사는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겁니다.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사란 받은 것에 대한 표시가 감사죠. 그죠? 물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미리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책들도 있어요. 미리 감사 뭐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아직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는 않죠. 대부분 내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그때부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중에 받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감사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요. 자,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봐야 돼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어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 세어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기가 낳은 걸 본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내가 갑자기 낫게 됐지?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치료받게 되었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결국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자꾸 내가 받은 걸 세어보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어봐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세어봐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뭔지 세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노력 아니면 우연이 된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원래부터 자기는 그것을 누려도 되는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감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받은 것을 세어봐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나 세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 앞으로 주실 것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책 꼭 사라고 말씀드렸죠. 153 감사노트. 제가 다음 봄철 대신방 때 집마다 이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라. 여러분 보고 이 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사면 적어요. 근데 안 사면 안 적는다고요. 여기 153 감사노트 5,000원이에요. 5,000원. 100일 동안 5,000원, 석 달에 5,000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꼭 사셔서 하루에 5가지씩 꼭 적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시험을 잘 본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뭔 줄 아세요? 바로 나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취업 못해도, 점수 좀 못 많아도, 내 인생이 자꾸 꼬여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이라고요. 진정한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방인밖에 없다. 이 이방인밖에 없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온 자가 이 이방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하나님이 감사라는 단어 대신 무슨 단어를 써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도 감사이지만 슬플 때도 감사이고 넘어져도 감사이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섰을 때도 감사해요.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면 이때 지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맥락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요.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갑자기 믿음이란 단어를 쓰세요. 결국 이게 뭐냐?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믿음의 결과라고요. 감사가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이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심지어 마누라도 팔아먹고 아주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의 결정체, 어떤 믿음의 결정적인 그 믿음의 어떤 그 최고봉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명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사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아들 낳는 것.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낳는 것.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들어졌는데 몇 살에 들어졌죠? 몇 살이에요? 수요 기도회 때 안 나오셨어요? 몇 살에 들어졌죠? 100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그러나? 일부 때는 분위기가 아주 밝았는데 비가 안 와서. 왜 비가 오면 이렇게 같이 꾸리꾸리해지죠? 네?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100살. 네, 저도 발음이 안 되네 갑자기 여러분. 100살.
우리는 뭐 100살까지 살 일이 거의 없어서, 예? 살면 좋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 100살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이삭, 귀하게 낳은 이 아들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요 100살에 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다시 돌려주래요. 줬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요. 다시 주래요. 그래 줄 수 있어요. 근데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 여러분 이 번제가 뭡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고 그 몸을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닭 잡아보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닭 이렇게 각 뜨잖아요. 여러분들 다 도시 사람들이라서 모르시구나. 예, 각 뜨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각을, 그 사람 몸을, 근데 세상에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100년 동안 기도해서 거의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세상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와,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이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를 하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이건 내 형편에 맞지 않아. 이건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믿음대로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상황 말하지 마세요. 내 형편 말하지 마시라고요. 내 판단을 우선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진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진짜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다급하게. 자,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 그죠? 이 사람 너무 잔인한 사람 아니야? 너무 무식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게 창세기 22장이 또 나와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2장 7절 8절. 이건 집에 가셔가지고 박스를 딱 쳐놓으셔도 돼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준비해 놓으시겠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그는 다 믿고 있었어요. 비록 손해가 있고 비록 아픔이 있다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감사함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하셨죠? 이게 최초의 여호와 일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지금 막 내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막 피눈물이 철철 나고 내 가슴이 갈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만 사세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요. 다 챙겨 놓으신다고요. 그것도 친히, 누구를 시켜서도 아니에요. 친히 준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채워주심을 믿고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는 자가 감사하고,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옴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감사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세워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 나의 주관자, 나의 인도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직 내가 뭐가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친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